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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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성경.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거룩한 책 정도 되겠습니다. 영어로 바이블입니다. 이 바이블은 그리스 비블리온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블리온, 헬라어로 종이나 스크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 라틴어 비블리아에서 유래한 단어가 바이블. 그러니까 바이블의 뜻은 어떻게 보면 책이죠. 종이고 그 책 정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정경이죠. 정경. 그 당시 갈대를 뜻하는 이 그리스 헬라어 중에 카논에서 유래한 단어가 캐논입니다. 정경. 갈대가 측정 도구의 단위로 인정된 권위가 있으니까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캐논은 권위가 인정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바이블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성경은 캐논, 정경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테스트먼트 이야기합니다. 테스트먼트. 이건 언약이라는 거죠. Old Testament, New Testament에서 구약과 신약. 이 약이 무슨 약입니까?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성서라고 하죠. 뭐가 맞습니까? 교단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취하는 스탠스가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고 통합이라든지 저쪽으로 가면 또 성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별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구약 몇 권요? 39권, 신약 몇 권요? 27권, 합이 66권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구약은 크게, 그냥 조금 개관을 할게요. 구약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약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 율법서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구약은 모세오경, 율법서로. 두 번째는 예언서로 나눕니다. 예언서, 소예언,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있죠.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 하박국은 대선지서일까요? 소선지서일까요? 소선지서. 이사야는 대선지서일까요? 소선지서일까요? 네, 뭘 보고 나눠요? 예, 분량 가지고 나눠요, 분량. 분량이 작은 건 소선지서, 분량이 많은 건 대선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성문서라고 합니다. 성문서. 처음에는 제가 율법서, 두 번째는 예언서, 세 번째는 성문서라고 해서 시가서나 욥이나 시편, 전도, 아가서 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번째는 이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래가지고 구약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또 역사서 네 가지 정도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한번 분류해볼까요?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뭐라고 합니까?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있는데 사도행전을 또 역사서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왜 역사서일까요? 사도행전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일상과 사건과 어떤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또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체적인 행적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분류할 때 사도행전을 신약의 역사서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 서신서죠. 거의 대부분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나옵니까? 계시록 나오는데 계시록은 예언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도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처음에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우리 사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우리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어디다가 기록을 합니까? 그 당시 종이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파피루스라고 뭐 동물의 가죽이라든지 그걸 잘 건조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귀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기록한 문서가 오랫동안 보관되어 오다가 나중에 인쇄술이 발달하고 발전하면서 책으로 또 나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구약은 언제부터 기록됐냐면 구약이 언제부터 기록됐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기원전 15세기 이전부터 기록되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것은 70인역이라고 하는 건데 70인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이 성경을 전 세계 사람들이 읽으려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를 아우르니까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성경 번역 작업을 누가 했냐면 BC 250년에 이집트 왕 톨레미 2세가 유대율법의 헬라어 번역본을 그가 자랑하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좀 번역해가지고 도서관에다가 소장을 좀 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이집트 왕이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6명씩 6 곱하기 12 해가지고 72명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율법 두루마리 기록되어 있는 원본이나 사본이나 다 가지고 와가지고 애국으로 이집트로 데리고 와서 알렉산드리아의 72개의 방을 만들어가지고 72일간 자기가 맡은 율법서를 번역하게 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하나로 모았는데 이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처음 나온 헬라어 성경. 그리고 이 헬라어 성경이 나중에 영어 성경으로도 번역이 되고 지금 우리가 받은 한글 성경으로도 또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70인역, 72명이지만 70인역 이렇게 부릅니다. 조금 이따가 다룰 건데 기본으로 알아두시죠. 우리 한번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성경론입니다. 성경론. 성경의 신적 권위. 여기서 중요한 건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권위.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작은 글씨를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시작.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정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 즉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인식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을 전달을 받았는데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판단과 이성과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들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토론하기도 하고 왜냐고 묻기도 하고 답을 얻기도 하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면서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합리성과 이성과 또 서로 간의 토론을 통해서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무언가는 이건 나랑 맞지 않다고 거절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반대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예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가 판단하고 좋은 건 내가 취하고 이건 안 되겠다고 내가 이제 튕겨내고 뭐 그런 자세를 우리가 취하기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 훈련이 사실은 지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하는 데까지는 오거든요. 그래서 뭐 설교 시간도 잘 들으시고 교회 봉사까지 잘하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건 참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해시켜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를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과 여러분의 삶의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고 또 수술할 수 있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계시라는 단어가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주도권을 보여주고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주 배웠어요. 계시가 뭔가 영감이 무엇인가 그분이 자신을 알리신 방법과 과정을 가리킨다면 권위는 그 결과를 가리킨다. 그 말이 조금 어렵죠. 여러분 계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주시는 행위 또 말씀해 주시는 행위 그게 계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IQ 150밖에 안 된다니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해요. 근데 그 계시는 복수요. 그 계시는 자연 계시와 무슨 계시가 있겠습니까? 특별 계시가 있다고 했어요. 특별 계시. 자연 계시는 뭐라고 했어요? 온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주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학문이나 문화나 모든 것에 하나님이 흔적을 남겨놓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알만한 지식을 가져 넣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구나 까지는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반 계시에는 뭐가 없다고요? 구원의 파워는 없다고요. 구원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 계시에 있습니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의 구속과 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으시는지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특별 계시,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으로 구원과 관련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 우리 인생사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리와 기준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은 또 뭐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가 우리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것으로 고백하도록 하는 것, 그게 영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권위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영감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와 축복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들. 1번, 성경에 대해 하나님 말씀임을 자증한다. 자증. 성경이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주장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내적 증거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성경이 지닌 무호함과 신적 권위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에 의해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역사를 통해 설득되고 확증된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확증되기 전에는 진정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의 이제 조명도 나오죠. 계시와 영감과 조명.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조명은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에만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도덕책 읽듯이 읽었는데 어떤 순간부터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는데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내 눈이 환해지는 것 같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 같고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회개가 터지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고 이게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또 조명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신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요약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나타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증거. 세 번째,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신다. 예수님은 성경을 권위 있는 책으로 인용을 많이 하셨어요. 인용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렇죠.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있는 말,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어요. 세 번째, 성경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임을 가르치시고 구약을 모두 인정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성경의 역사성을 인정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그 예수 배우시면서 이런 참고 구절들 찾아오셨나요? 엄청나게 착한 우리 학생입니다. 네. 네. 여러분 좀 한번 먼저 읽어보고 찾아 읽어보시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1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 성경의 역사성을 인정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성경 예언의 진실성을 확증하신 여섯 번째,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되었음을 설명하신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조목조목 설명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4번입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권위와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도들의 증거는 권위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사도들의 증거가 기록된 책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사도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자신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하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봤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섯 번째, 외적 증거들이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 성이 실제로 있을까요? 그렇죠. 여리고 성이 무너진 터가 실제로 있을까요? 있죠. 제가 얼마 전에도 EBS 다큐 프라임을 보니까 그 홍해가 갈라졌던 그 지점이 어디일까를 추적하고 조사하는 다큐가 있더라고요.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출애굽기의 기록을 가지고 그 지명들을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에서 이쯤에서 홍해가 갈라졌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이제 기후를 설명하는데 남풍이 막 역사적인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 외에도 이쪽과 저쪽이 좁은 지역이 있는데 따뜻한 뜨거운 강한 바람이 우리로 말하면 허리케인 같은 바람, 회오리 같은 바람이 막 순간적으로 불어가지고 바다 중간을 가린 그런 기록들이
역사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와서 정말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가? 그 고고학적으로나 아니면 역사적으로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전에 한번 이제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 보면 왜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가 되어가지고 포위 작전을 펴가지고 아수르의 그 사내립이 막 이래가지고 너희들 이제 항복해라 하고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히스기야 때입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17만 8천이 다 그냥 18만이 다 산송장이 돼. 이런 역사적인 우리가 사건들을 성경에서 보는데 그게 진짜로 그러면 일어났던 사건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 당시에 실제로 그러면 그 아수르 그 나라의 역사의 기록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거 한번 찾아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사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발굴해내고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록들이 거의 성경의 기록들과 일치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신약 원본과 첫 번째 사본사의 짧은 시간. 이게 설명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 구약 말고 고대 어떤 문서가 발견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역사가의 문서가 발견됐다고 해봅시다. 헤르토스의 어떤 역사 기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본의 개수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거죠. 아니 그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사본들이 있지 않겠어요? 막 그걸 이렇게 적고 한 내용들이 많은 사본들이 그러면 신빙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원본과 사본이 발견된 시점이 길지 않고 짧으면 짧을수록 이건 정말 팩트라는 거죠.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역사학자들이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사본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두 번째는 원본과 사본의 시간 간격이 얼마나 짧으냐. 신약 성경 사본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2만 개입니다. 그리고 원본과 최초 사본의 시간이 얼마라고요? 50년 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증거는 확실하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성경 사본을 만드는 과정. 세 번째, 장수와 연대에 대한 고고학자들의 연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정말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졌느냐. 일순간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일순간에 무너진, 전쟁에서 무너진 게 아니고 일순간에 무너진 건데 그건 언덕 높이에 있는 이중 구조로 만들어진 성인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지려고 하면 보통은 이제 밖으로 무너져가지고 쳐들어오는 적군들이 같이 죽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함성을 지르는데 안으로 무너졌다거든요. 이게 정말로 기록에 남아있는가?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적 증거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성경은 인류가 소유한 책 중에서 인간의 본질과 문제 해결책을 가장 잘 제시하고 있으며 영적 심오성과 적용성 그리고 가마력과 윤리성 면에서 실로 최고의 책이다. 성경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깨달음을 경험하는 거죠. 이건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미움으로 가득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시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꾸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도마가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도마가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도마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누구 안에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누구를 더 알게 하세요? 예수님을 더 알게 하세요.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이꼴 예수 충만. 그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그 삶 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수련회는 신앙생활 참 많이 가잖아요. 기도도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늘 기도하잖아요. 개인 기도가 조금 약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오시면 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청년 시기를 보내면서요, 우리 대학생 친구들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왜 변화되지 않는가? 왜 변화되는 게 좀 약한가?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면 반짝하는데 왜 그 삶에 정말 인격적인 변화는 적은가? 근데 제 마음속에 오늘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영적 교제는 결국 무엇과 이 교제냐면 하나님 말씀과의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큐티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과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드리고 잠시 잠깐 설교는 듣고 기도는 뜨겁게 하고 찬양을 하는데 말씀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의 교제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일상에서 만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영향력이 너무 작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예배생활도 너무 잘하고 오늘 수요일에 나온 거 보면 너무 훌륭하세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작업이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개인적인 증거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와야 개인적인 변화와 증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경의 특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어떤 특성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성경의 무오성입니다. 무오성, 성경의 무오성. 성경은 그 원래 형태에서 사실과 모순되는 어떤 오류도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정 일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 틀림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 따라서 때때로 성경에 문법적으로 좀 맞지 않는 문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장의 진실성에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개역 개정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옛날 어떤 구어체라든지 이게 조금씩 현대적으로 좀 바뀌고 있죠. 우리 목사님 1.1억도 변함이 없다더만 이번에도 성경 바뀌었던데요. 그거하고는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는 전혀 아무런 영향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의 명료성. 여러분, 너무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해할 수 있다. 어떤 특별한 도구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0, 80 할머니라도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더 깊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이 최근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요거를 꼭 하나 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저 때는 이제 신학교 입학하면서 두란노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하우라고 하는 성경 주석집이 있거든요. 신약, 구약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싸게 나왔는데 하여튼 비싸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신약 전집만 사가지고 이제 제 친구는 구약 전집을 사고 이래가지고 서로 막 빌려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그 대학원 우리 다니는 전도사님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주석집을 안 산다 그러대요. 그 사실 이제 우리 목사님들 거의 다 주석집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 사실 비싼 거 몇백만 원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기가 어려워요. 한 권씩 필요한 것만 사실 또 다 사봐야 다 보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를 준비하고 뭐 연구할 때 한 번씩 보는 정도인데, 근데 이제 우리 전사님들 얼마 전에 저한테 목사 로고스 사세요 이러더라고요. 뭔데? 그러니까 성경 프로그램인데 그 안에 웬만한 주석이 다 들어가 있고 뭐 모든 언어로 성경들이 다 이렇게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나도 좀 깔아둬. 그러니까 목사님 사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얼만데? 이러니까 기본은 120만 원이고요. 조금 목사님 필요한 걸 살려면요 한 200만 300만 줘야 된다네. 그래서 제가 욕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근데 자기 신학생들 중에는 이게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제 핸드폰에도 다 깔린다는 거예요. 컴퓨터에도 깔리고 핸드폰에도 깔리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유용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욕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근데 여러분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 말고 제가 이전에 치료했던 한 청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나 이해가 좀 어려운 문장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좀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교육자님들한테 물어봐라 제가 그랬는데 계속 물어보기가 좀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한글로 가지고 있는 주석집이 있는데 한글로 가지고 있어요. 한글로. 책 말고 한글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정말 로멀하게 그냥 설명되어 있는 주석집이 있는데 그거 내가 보내줄까? 그거 너무 가볍거든요. 뭐 한글 문서 정말 가벼운 한글 문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신구약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짧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거 보내줄까 하니까 그거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내줬어요. 혹시 여러분 필요하신 분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성경을 읽다가 좀 해석이 안 되는 문맥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지 싶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짤막짤막한 해석을 보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아니 이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말씀이 너무 이해되게 들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설교하는 내용들이 100%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어렵죠? 네, 안 어렵게 제가 또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요. 안 어렵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명료합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그 13페이지 밑에 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줄 치십시오.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요,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식어져 있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라는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으며 구원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반드시 성장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한 지 20년, 30년인데 왜 저는 신앙생활 성장이 이렇게 더딜까요? 여기에서 원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먹느냐, 얼마나 묵상하느냐, 내 삶에 적용시키느냐, 여기서 문제를 해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충족성. 성경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은혜에 대해 알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도록 충분한 말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언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구원의 내용,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침에도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교회를,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칼빈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그래도 기본은 알면 좋겠다 싶어서요. 칼빈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강령. 칼빈의 5대 강령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변적 부패입니다. 인간의 변적 타락. 종교개혁 전통 안에 있는 강조하는 바가 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죽어 있으니까 자가 발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가 회생이 안 됩니다. 외부에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이나 생각 이걸로는 결단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체가 걸어 다니는 겁니다. 타락했는데 완전히 타락했다는 겁니다. 소망이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선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공로를 보고 구원이나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예수 안에서 자기의 선하고 기쁜 뜻을 따라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뭐가 은혜가 되냐면요.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른 넌 내 거야 하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은 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섭리죠. 이 우연이 아니라는 게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우연히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우주가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셨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 뭐냐면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제한적인 속죄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구속하신 사역이 전 인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인류를 위한 거죠. 하지만 그 속죄는 누구에게만 효력이 미쳐지느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구원의 효력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선택한 자들에게 반드시 생명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인간이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고맙죠. 이것도 감사하죠.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알미니안으로 가면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거절하고 선택하는 게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인간의 책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을. 그래가지고 우리의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있다. 굉장히 튼튼하죠. 견고하죠.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불가항력적인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전능하신 뜻에 의해 결코 그들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거죠. 성도의 견인, 견디게 하시고 인내케 하신다는 거. 견인차 말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케 하신다. 저도 헷갈렸거든요. 저도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말이구나. 더 이해하기 좋잖아요. 근데 그냥 견디게 하시고 인내케 하신다. 네. 제가 아까 이제 잠깐 이야기했는데 알미니안주의를 했습니다.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신학적인 입장인데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뭘 강조하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여기도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거 그냥 들어보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하고 한번 비추어보세요. 첫 번째는 자유의지.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영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구원이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자신의 신앙적인 행위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다. 그를 뜻하죠. 두 번째, 조건적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적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누가 구원을 받을지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다는 거다. 세 번째, 보편적인 속죄. 예수 그리스도는 소수의 선택된 자들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즉 선택된 자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행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헷갈리죠? 네 번째, 저항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구원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쫙 갈라져요. 우리 장로교하고. 다섯 번째, 은혜의 상식.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른 자기 자신의 행위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후에도 언제든지 구원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오늘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정경성입니다. 14페이지 다시 가겠습니다. 성경의 정경성. 정경, 캐논,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성경의 바이블이라고도 하고 정경이라고 하고 테스트먼트라고도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경이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경에 속하는 모든 책의 목록을 의미합니다. 네. 정경의 증거.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책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네.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주신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심을 받고 교회를 세우도록 명을 받은 사도들이 자신이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책,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의 증거도 있죠. 누가복음 24장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시편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 두 번째, 사도들의 증거.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 바울이 지은 서신서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바울의 글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무식한 사람들과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다른 성경과 같이 함부로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서신서들을 다른 성경과 같이라고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역사의 증거. 정경을 결정한 것은 교회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정경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성경 그 자체에 권위가 있었기에 교회는 그것을 정경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교회의 회의에서 정경을 결정하는 것은 성경 그 자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 정경을 어떻게 확정을 했느냐? 주후 90년에 유대인의 얌리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인식하고 사용해오던 구약 39권을 이거 정경이다 하고는 채택을 합니다. 그 시대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모여서 이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신약 성경은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가 정경으로 인식해오던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이 이후로 이제 신약 27권, 구약 39권, 좀 이따 외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기록된 다른 글들도 있거든요. 다른 글들도, 다른 사본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장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뭘 정경으로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느냐, 왜 이건 외경이라고 해서 정경으로 선택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좀 이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주시면서 자신의 말씀을 인간에게 훼손당하지 않고 영원히 변함없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자신의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신구약 성경을 결정하고 확인하는 작업에도 관여하시고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역사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세울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까? 막 썩었다고 하고 막 뽑을 사람 없다고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라에 정말 중요한 대소서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선교적인 역량을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말 마지막 시대 선교의 힘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죠. 섭리 아래.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구약 정경을 확정하고 신약 정경을 확정한 이런 회의들이 있는데 아니 목사 그거 사람이 모여가지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뒤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 인정하자는 것.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초기에 발견되었던 여러 사본들 그리고 또 그 초기에 기록되었던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외경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외경에 대해서 외경이란 개신교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을 믿음과 행위의 표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반면 로마 가톨릭은 구약 46권과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다.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이 받아들이고 있는 7권의 책을 외경이라 부르고 기독교 교리를 규정하는 표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외경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아포크리파라고 하는데 아포크리파 뜻은 뭐냐면 감춰진 것들. 주로 외경을 누가 많이 썼냐면요.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썼어요. 외경을. 그 예를 들어서 외경 중에 뭐가 있냐면 마카비전이 있고 수잔나, 벨과 용, 또 시락의 지혜, 유딧, 토벗, 솔로몬의 지혜 뭐 이런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이.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한번 봅시다. 밑에 왜 외경이 정경에 포함될 수 없느냐?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교구들이 인정하지 않았고 사용을 금지했다. 두 번째, 외경의 내용이 진리와 부합하지 않는다. 진리와 부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연옥교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연옥교리가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대기하는 연옥이 있다. 연옥이. 그래서 후손들이 선행을 행하면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면죄부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그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들이 판을 많이 쳤거든요. 신비주의 이단들이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속된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뭔가 신비적인 뭔가를 자꾸 추구했어요. 체험들을 추구했어요. 그 사람들이 주로 뭘 많이 활용했냐면 이 외경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결론입니다. 외경 안에는 좋은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미신적이고 비도덕적이고 황당한 내용들도 많이 수록되어 있다. 우리가 읽어보더라도 그 내용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이것들의 내용은 지나치게 낭만적이거나 기괴하거나 잘못된 교리를 은연중에 가르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경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 자, 계시, 영감, 조명의 종결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시는 끝이 났다. 광신자는 지나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고 성경을 통하지 않고 성령의 직통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자들이다. 줄 치십시오. 성령은 직통 계시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떠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뭔가 영험하다고 했다, 뭐 좀 연빨이 있다, 어떤 기도원에 가면 무슨 기도원 원장님이 뭐 직통 계시로 나한테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제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하기보다 손을 탁 얹고 우리 앞에 황보은 집사님 계신데 탁 제가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하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황보은 집사님 이번 주에 집사님 전라도 지역으로 가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사를 가십시오.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뭘 듣기를 원냐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걸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예언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언기도 받겠다고 어디 기도원 가고 어디 기도원 가는데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딸이고 아들이고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기도해 봐 주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무당님, 그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합격이 될지 안 될지 목사님 한번 기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 이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붙을 것이고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예언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요 예언 신약 시대부터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용 용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을 설명하고 풀어가지고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제가 강단에 서서 예언하는 거죠. 예언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 그분에 대해서 제가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폭넓게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서 누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기도 받으러 가자고 하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가면 귀신 씌어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이상한 영 다른 영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어디 신비로운 데를 쫓아다니기보다 여러분 말씀 설교 말씀 한 번 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한 번 더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우리가 선명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는 끝났다는 거, 계시는 끝났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성경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계시는 끝났다 이꼴 성경은 완성되었다. 성경은.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통계시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통계시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하는 말이 성경의 말과 거의 동급이라고 그 사이비 이단 교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는 끝났다 이 말은 구원의 진리는 이제 확실하게 우리에게 100% 주어졌다. 예, 두 번째, 영감도 끝났다. 영감도 끝났다. 여러분 이 영감은요 성경을 기록할 때 영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때 영감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깨달아지고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이런 영감은 있어야죠. 이런 영감. 그런데 두 번째 제가 영감도 끝났다고 할 때 영감은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기록한 계시를 받아 기록한 이 영감은 끝이 났다는 거. 끝이 났다는 거. 이건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명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감동, 감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깨달아지고 막 눈물이 나고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령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조명해 주십시오.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전에는 성령의 조명하심 이런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조명이 이랬지만 이제는 우리가 교리 학교를 하고 난 뒤니까 성령의 조명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동 감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들려지게 해달라고.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조명의 역사를 봅시다. 조명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조명이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강렬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역사, 이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명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이러한 조명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명의 목적 및 조명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조명의 목적 및 대사,
목적은 뭐예요? 조명의 역사를 통해 말씀을 깨닫고 믿고 즐거워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조명이 필요하죠? 정말 필요하죠, 여러분. 조명이 필요합니다. 조명이 있어야 깨닫고 믿고 즐거워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워졌다 그러죠. 어두워져.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성령의 조명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빛이 비추어져야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조명의 역사는 특별한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펼쳐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의 역사가 약속되고 보장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조명의 역사의 일반적인 원칙 1번. 조명의 역사는 나의 영적인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깨닫고 조명의 역사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명의 역사를 힘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아이를 찾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애타는 마음이죠. 이거 못 찾으면 오늘 뭐 끝이에요. 내 인생 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정신이 없어요.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완전하게 기록되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조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조명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또 사모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조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조명을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 조명의 역사를 힘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해. 첫 번째, 성령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책임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책임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5가지로 비유합니다. 5가지로. 첫 번째는 씨로 비유합니다. 씨. 작지만요, 여기 심겨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검으로 비유합니다. 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검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막 쓴 뿌리들, 또 좋지 않은 습관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거, 중독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이 검처럼 우리를 수술할 때. 세 번째는 뭐냐면 식물이거든요. 식물. 먹어야 돼. 여러분, 갓난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받아 먹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불과 방망이 같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방망이래요. 불과 방망이.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막 방망이로 나를 막 두들겨 패듯이, 두들겨 부수듯이 내 굳은 고집과 아집과 잘못된 나의 생각과 교만한 나의 마음, 이거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말씀으로 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완전히 겸손해지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는 없어요.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버리는 거죠. 기고만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방망이처럼 나를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막 나를 겸손케 하고 낮추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잘 비추어요. 내 모습 알고 싶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에 3시간밖에 성경을 보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밖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못했다. 그 3시간 읽는 성경 묵상 가운데 무한한 영감과 무한한 용기와 담대함이 그를 압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물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물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담대해집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담대함이 부어집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과 부딪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여러분, 기도는요, 뭔가 우리의 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막 감정이 고조가 되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감정과 어떤 정적인 부분들이 막 이렇게 채워지고 각성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서 그 말씀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열매 맺고 변화된 삶을 삽니다. 이걸 시편 1편이 뭐라고 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죠. 저절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리학교 하는 이유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딱딱하게 다가오지 않고 정말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고 이거 먹어야 되는구나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조명의 역사를 힘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마지막 5번째, 조명의 역사를 힘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해결되지 않던 응어리가 풀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요즘은 완전히 이제 진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이제 뉴노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뭐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정말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